네, 할렐루야. 오늘도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샬롬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 계속해서 챙기시고 계속해서 청년반에서 제가 하나 되는 예배 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베드로의 고백에 관련된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고백이라는 신앙을 고백을 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다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눈을 감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입술로 드리고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3월 첫째 주 저희 청년부를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베드로의 고백의 설교를 나눌 텐데, 우리가 그 설교의 제목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저희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한테 시인할 때 저희가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복된 일인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된 누림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눈성을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그들 나를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그들 나를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남의 모든 삶은, 남의 모든 인생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했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의 모든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떠나는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은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따스한 곁에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하나님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은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생명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길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앉으셔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님으로 아는 믿음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고백을 지키며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여러 어려운 문제와 고민들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청년부 안에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봄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 오늘 길 안전하게 지켜주사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 맺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열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성령님의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듣는 지체들 가운데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받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도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월 1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3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2026년 봄 수련회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170불, 학생은 110불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서효연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선교 헌신 서약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서약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청년부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반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3월 8일 주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바뀝니다. 유의 부탁드립니다. 4월 5일에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3월 15일까지 QR코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문의는 강현찬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히스패닉 이웃사랑 잔치가 4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깨끗한 어린이 옷, 어른 옷, 주방용품 같이 봉사자와 물품 도네이션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신겸석 집사님, 박성현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길 바랍니다. Your grace 날 새롭게 하네 내게 펼쳐지네 주의 은혜 신실하지 못해도 완벽하진 않아도 당신의 사랑 나를 붙드네 지금 바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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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nto your arms, Lord. Up, up, up. I just wanna be with you.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 글씨가 김희은, 우리 우리 형제님이시군요. 우리 형제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교제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 오늘 오셨네요. 박예린 자매님 우리 3부 예배 드렸는데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청년들도 또 오셨고,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또 있네요. 또 오랜만에 또 우리 하은 자매도 훈련 잘 마치고 또 샌디에고에서도 왔고, 그래서 앞뒤좌우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거 맞아요? 네. 웃으면서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왔고요. 여러 광고들이 이제 많이 나갔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나누자면 봄 수련회죠. 봄 수련회. 지금 오늘 3월 1일인데 여러분 날씨 어때요? 겨울이 이제 아닌 것 같죠 이제? 물론 저녁에 좀 춥지만 나가면 정말 이 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봄 수련회 3월 20일에 이제 있을 예정인데 이제 추가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신청도 가능하니까 혹시 마음에 그 문이 열렸다면 저에게 또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월 1일인데 큐티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팔렸어요. 아직 좀 몇 권 남았는데 이제 7불입니다. 그래서 3월달 양식 너무 싸죠. 7불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아시죠? 이 목장 모임 때 뒤에서 이걸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뒤에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누기 전 제가 설교를 항상 꾸준하게 이 본문 가지고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속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매하셔서 큐티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선교헌신 서약서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지난주에 작성한 청년들은 제출했으니까 같이 기도로 하시면 되고, 혹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작은 물질이라도 5불이도 좋고 10불이라도 좋고 나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기도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올해 10월에 베트남을 갑니다. 그래서 그 표시하셔가지고 진짜 지금부터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셔가지고 작성을 좀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도 저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봤어. 이거 누구 했네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 박성희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셔가지고 이거 우리 같이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저게 좀 잘못됐는데요.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15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바꿨네요. 감사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여러분도 성경 찾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종이 성경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 여시고 큐티 책을 2월 달 거 여시면 메모하면서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눌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한번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들을 매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또 새로운 오늘 처음 나온 청년들 또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기도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닫고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졸릴 수가 있으니까 앞뒤자로 샬롬. 샬롬. 이렇게 기도하면 졸리는 청년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요. 밥 먹고 지금 소화가 되면서 지금 눈이 지금 너무 잘 알죠, 제가? 네, 저도 그러니까요. 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앙 고백과 제자다운 삶. 힘차게 시작. 신앙 고백과 제주다운 삶. 제자다운 삶.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일명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여러분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터닝 포인트. 설교의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또 우리 영어권에 있는 분들 위해서 또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삶의 방향이나 생각, 행동을 크게 바꾸는 순간이나 경험을 말하죠. Turning point in life, a moment of experience that significantly changed the direction of one's life, thoughts or 그 다음에 actions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요? 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청년은 진학 결정일 것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또 미국 유학을 일찍이 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학교 때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온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 그 무엇보다도 대학, 그다음에 대학원, 그 이후에 이제 박사과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진학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내가 결정할 때 이게 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전공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청년은 취업일 것입니다.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내가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그 취업을 하는 순간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환경과 일하는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다르구나. 세상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좀 좋게 또 바뀌는 경향이 또한 있고 또 반대로 또 나쁘게 바뀌는 그런 지점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취직을 할 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지금 뭐 반응들이 없네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감추고 있나요 혹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책임감도 가지고 이러면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어떤 청년은 좋은 멘토를 만날 때입니다. 야, 정말 저런 분이 어디 있지? 선배가 될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고 누가 됐든 친구가 될 수 있건 목회자가 되든 누구든 저분을 만남으로써 내가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 생각이 없나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영적 세계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은 언제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 어떤 청년이 이럴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는 그때가 아닌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더 앞타임이거든요. 뒷타임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저를 떠나소서 하면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그 경외감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터닝 포인트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입술로서 고백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묵상할 때도 오늘 본문이 터닝 포인트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작년 10월인가 이 말씀을 했는데 두 번 들은 청년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고, 그때 들었던 청년 오늘 들어도 그때 내가 들었었나? 새롭게 들리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16절에서 18절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좀 뒤에 하거든요. 그래서 겹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다 똑똑하지만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일주일 전에 제가 뭐 전했나요? 얘기하면은 기억을 더듬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려 5개월 전에 전한 거를 그거 엄청나죠?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미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좀 아는 청년도 있을 것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은 16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주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죠. 여기서 주는 쉽게 말해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보통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나죠. 내가 주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왕 아닙니까? 네. 근데 속으로 이런 거죠. 목사님 아닙니다. 지금 또 손을 번쩍 들 거예요. 제가 주인이 아니죠. 라고 하는 청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바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울여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있냐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이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고 아람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메시아. 영어로는 메사야라고 하죠. 이겁니다. 아람어로는 메사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그렇죠?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때는 이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16절에서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고백한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고백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베드로의 고백은 프로포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결혼을 염두한 교제입니다. 자, 때가 왔어요. 그러면 결혼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프로포즈를 해야겠죠. 그렇죠? 프로포즈는 평생 당신만 사랑했다라는 고백이죠. 프로포즈 얘기 나오니까 제 아내가 저를 살짝 째려봅니다. 왜 째려볼까요? 왜 째려볼까요?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제가 남들 이렇게 하는 멋있는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안 했어요. 잘 안 했다는 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예배 들어왔네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대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진중하게 제 스타일로 했는데 이제 제 아내한테는 너무나 미안한 거죠. 저는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나는 미국을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꿈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멋이 없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의 진정한 마음은 함께 당신만을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 우리 미국 가자. 이런 건데 이제 멋있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풍선을 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꽃을 깔고 빨간 카펫을 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한 거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러한 눈빛이 지금 막 느껴지는데 어떤 청년은 뭐 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프로포즈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겠죠.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셨기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너 정말 잘했다. 이걸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 정도로서만 알고만 있다면 여러분 놓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교회.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뭘 얘기하셨어요? 교회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교회가 딱 3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3번 나옵니다. 이 3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만 3번 나와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불러내었다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클레이시아,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장 16절도 중요하고 18절도 중요해요. 제가 오늘 다 다루진 않지만 제가 언급한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년 10월인가 11월에도 제가 침 튀겨가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때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질문 드릴게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반석은 뭘까요?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얘기했던 것 같는데 이 반석이 뭘까요? 자, 1번 베드로다. 2번 신앙 고백이다.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베드로다. 2번 신앙 고백이다. 뭘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이게 왜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 또 얘기합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1대 교황이 누구예요? 포프.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검색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이 해석을 천주교인들은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반석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 혹은 예수님 아니면 신앙 고백인데 문맥을 볼 때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a community built upon the confession of faith in Jesus.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모인 자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칭찬하실 만하죠?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청년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30명 정도 안 되는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잠깐 교제를 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흩어져서 작은 공동체, 그렇죠? 스몰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또 작은 교회로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 안에서 그 예수님 신앙 고백에 세워진 청년들이 모여서 뭐예요? 주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역사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것이죠. 네.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16장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데 뭘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때로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이 대목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것은 보게 되면은 좀 영어로 한번 보세요. 항변하다라는 것은 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나이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한번 볼까요? Peter took him aside. 막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and began to 뭐라고 하죠?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여기서 항변, 영어로는 rebuke인데
이건 뭐냐면 맞아요. 영어 번역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고치세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왜 죽으러 오십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가요.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때는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아까 신앙 고백을 하여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어때요? 분위기가 책망을 받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와, 이게 너무나 그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용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지 말고 그런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누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앞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탄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방해하거든요, 사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에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밀가루 가부로도 너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너 조심하고. 그럼 예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대속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떠올라죠.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을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뭘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청년들 어느 정도 말씀을 듣는 청년들 알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을 했지만 이제 이 제자들의 생각에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주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라도 해방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이 제자들도 좋은 자리에 얻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엄청난 인기와 막대한 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장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복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은근히 뭐예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위해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그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업이 정말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 결국 베드로와 동일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셨지만 이제는 칼을 뽑으시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이제 진짜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앞전에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정말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따라왔지만 이제 제자들이 너무나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의 삶.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른다고 왔는데 정말 따르기를 원하고 계속적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6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 이 말씀을 모르는 청년들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익숙한 말씀이 진짜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가지고 혹시 잘못되었다면 수정하시고 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수련의 뭐죠? 주제 구절이죠.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이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에 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거는 암송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만 암송하면 되냐? 와, 딱 두 줄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맞나요? 지금 다 제대로 했나요? 이거 금방 됩니다. 샤우팅 20번만 하면. 몇 번? 20번. 20번 너무 많나요? 10번만 해도 딱 됩니다. 수련회 끝나면 이 말씀만 남으면 돼. 수련 안 가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조합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암송을 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If anyone would come. 영어가 익숙한 청년들은 영어로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바라기는 좀 한국어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같이 하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llow Jesus.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그 다음 슬라이드.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읽어보죠. 시작. Follow Jesus.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한 번 더 시작. Follow Jesus.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제가 저거였나? 그냥 제자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입니다. 가정법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주대심을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러니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안 살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자라는 그런 말은 있지만 그게 구호일 뿐, 생각하는 나는 제자는 아닌 것 같아. 정직한 고백입니다. 왜? 내가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게 구호고 먼 이야기, 믿음 좋은 사람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의 패턴이 처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렇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세요? 칭찬하시고 교회에 대한 말씀하세요. 교회.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시며, 그 신앙 고백하고 난 후에 제자다운 삶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하며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죠. 3,000명이 회심하죠. 최초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때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3,000명이 회심하여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로 살아갔겠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갔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는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야,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왈칵 되더라고요. 그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빚어가시는 그것들이 파노라마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길을 걷고 있는 목회자인가? 나는 정말 이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는 자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마음이 참 왈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님 저는 예배 한 번 드리고 출석하는 것만으로 저는 벅찹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 마음으로 정말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되, 오늘 이 말씀에 기울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 속에서 작은 몸부림, 작은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진짜 내가 이때는 이만큼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순종하여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나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부인한다, 디나이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기적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좀 내려놔야겠다,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음이 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요, 채움의 진리예요.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 막 비우라잖아요. 불교 비우세요. 돌을 닦아야 됩니다. 비우세요. 비우고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채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성령으로 채워야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렇죠? 내려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죠.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인 대신 권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정리를 잘 하셔서, 진짜 나는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상태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축복의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바깥에서 내가 조금 못 미치고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혀 바깥에 나서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좀 뭐가 부족하다, 주눅들지 마세요. 그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면 직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제자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좀 반전이 이루어지나요, 혹시? 목사님 또 이제 어려운 짐을 얹으려고 지금 하나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요. 알겠죠? 자,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second, a disciple must take up his own.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 이런 거 들을 때가 있죠. 저도 들은 적 있어요. 어른들. 아, 내 아내가 십자가야. 내 동생이 십자가야. 마저 틀려요. 틀립니다. 그거는 이해는 돼.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웃는 우리 청년들은 어머니 뭐 이런 것도 들어봤나 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설교를 또 들어서 또 공감도 되려면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모르겠어요. 아는 청년들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하면서 막 청년들도 그랬잖아요. 아, 저 지체가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틀렸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그렇죠? 아주 끔찍스러운 처형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 원도를 받게 되면 남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믿는 자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십자가가 없네요. 예, 저기 있네. 이걸 지라는 겁니까? 그래서 도녀 형제가 오늘 십자가 지라고 해서 끝나고 저걸 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도녀 형제가 갑자기 십자가 지라 해서 갑자기 저를 들고 다니면 나가는 거. 도녀 형제 뭐해? 무슨 십자가 지라면서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살다 보면은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해요. 직장 동료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너는 진짜 끝장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걸 내가 알기에 내가 진짜 쏘아붙일 수 있는데 참는 거야. 그렇죠? 기도해 주기까지 하는 데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그렇죠? 내가 지금 소위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내가 그냥 막 욕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이 턱 걸리는 거야. 그거 어떡하지? 때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내 물질도 드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렇게 또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으로 봤었을 때 결국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낼 때 나를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읽어보죠.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거. 뭐랑 비슷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는 동일한 의미를 표현을 이렇게 달리한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 내 생각,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자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자취 들어봤나요? 좀 어렵나요? 우리 청년들 혹시 발자취 잘 쓰나요? 요즘 우리 청년들 발자취.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좀 쉽게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것을 잘 메모하셨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요. 이것이
일명 제자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자도. 다시 한번 더. 제자도. 그렇죠. 존 스토터 목사님 제자도 책 우리 청년들 한 절반 이상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책을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 존 스토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그 책이란 말 꼭 사서 읽어보세요. 혹시 또 수련회 때 그 선물로 선택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네. 책은 선택 안 할래요. 근데 하더라고요. 저번에 윷놀이하고 다들 책 선택했어요. 제가 했더니 안 할 줄 알았어. 이제 다른 걸 선택할 기프트 카드를 가져갈 줄 알았더니 제자도를 선택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청년들 최고. 네, 좋은 책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말, 마지막 유언이죠. 제자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기서 좀 난감하고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바라기는 정말 청년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목사님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죠.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2024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이렇게 부임했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스스로 나는 이거 참 좀 보람되고 참 저로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지만 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제자 훈련을 안 했다면 제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형제를 알았을 것인가? 또 두 번째 또 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또 이 형제를 알았을 것인가? 이제 왜냐면 이 방송 타니까 웬만하면 실명 거론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시청자가 있습니다, 나름. 그리고 또 지금 3기에 또 그 청년들을 조금이나 알 수, 이 제자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3년 4년 나는 모릅니다. 사람 몰라요. 그 속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람된 일은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잘 섬겨서 그 공동체 목장 안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한 명 한 사람을 섬기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야 직장 좋은 거 다니네, 야 돈 많이 버네, 관심 없어요. 예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제자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해도 저도 사실 격려하죠. 야 너무 잘한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그거에 위로를 얻죠. 근데 세상적으로 뛰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삶을 산다면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도 안 부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시는 청년들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시만 오늘 무엇을 하냐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헌신 서약서 좀 받았나요? 헌신 서약서를 하기 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성경 영상을 한번 보세요.
반주해 주시고요. 혹시 이 서약서를 지난주에 제출했다면 기도 같이 해주시면 되고, 혹시 아직도 마음에 없다면, 근데 사실 그 위스콘신은 갈 수 없습니다. 다 찼습니다. 90명 갑니다. 이번에 80명까지인데 이 북미 원주민 제가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샬롬하고 미랄 정도 될 것 같아요. 베트남도 많이 못 갑니다. 제가 올해 베트남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고 헌금 봉투도 일부러 드렸어요. 근데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5불이든 10불이든 15불이든 20불이든 이 선교에 이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선교팀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는 못 가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묵상 시간에 이렇게 표시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접어가지고 우리 희서 형제에게 나중에 주세요. 저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제 헌금은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또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혹시 볼펜이 필요하면은 볼펜 좀 주시고요. 펜. 저 오늘 펜 안 갖고 왔는데. 한번 작성해 주세요. 지금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나는 기도 후원하겠습니다. 이름 적어주고 펜도 좀 빌려주고요. 펜. 저는 안 보니까 혹시 이미 한 청년은 마음에 이렇게 기도 후원하겠습니다. 재정 후원을 하겠습니다. 5불이든 10불이든 이렇게 해서 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시면 돼요. 30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안 간다. 그럼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 찬양팀은 좀 나와주시고요. 자, 20초 더 드릴게요. 혹시 해서 자,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침 찬양, 결단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하느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난 건네 주님의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오늘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진실한 친한 고백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나요? 그러면 오늘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 고백을 한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니 제가 제자의 길을 걷지 않았네요. 주님 제자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정한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로서 그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자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년부 제자 양육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 한번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혼이 떠올라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요. 제가 마무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입니까? 그냥 외모와 외적인 것에 사람을 판단하는 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훈련을 시켜 주의 제자로 세워나가는데 주여 총력을 기울이며 우리 청년부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부분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그 마음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심겨주시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과 학업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주정헌금과 성경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청년들 기억하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의 섬김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청년부가 든든히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성장하고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